할렐루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남목교회에 와서 그때는 청년부 헌신 예배, 그때는 부목사 때였습니다. 그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이 남목교회 귀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늘 존경하는 우리 백 목사님께도 다시 감사를 드리고, 당회와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목은 그래도 동구의 중심지죠. 저는 아주 촌에 같은 동구에 있지만은 꽃바위라고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닷가 나가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내년이면 정확히 10년이 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 혹시 그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왕암 공원이라고 그곳에 1월 10일 날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원에서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어찌하다 보니 모여든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8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곳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상가의 건물을 쓰고 있는데 3, 4층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된 것은 제가 그래도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유아 유치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초등부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있어야 되고 청년부도 있어야 그래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다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한 15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목교회하고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필리핀 의료선교에 늘 매년마다 함께 저희들이 또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목교회 꼭 늘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늘 바라보면서 저도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여기서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다 합쳐봐야 한 줄 정도 되실까, 한 줄 반? 그 정도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더 품게 되고, 이미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하드, 죽기는 어려워. 이 영화 아시면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신데, 그런데 이 영화 가운데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그 뉴욕의 경찰 맥클레인으로 나오는 이런 영화죠. 그런데 늘 언제나 테러리스트와 함께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5편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시리즈 중에 4편,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이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과 함께 악당을 다 물리쳤던 어떤 청년, 젊은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이, 젊은이가 자신의 딸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아주 짧지만 잠깐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영상이 있으면.
제가 연기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예. 요거 보려고 제가 요 짧은 영상을 보려고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일을 한 걸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네가 영웅인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한 영웅일까요? 저는 이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웅이란 단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영웅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웅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구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은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많은 노인들까지 합하게 되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성장은 애굽 당국에 보게 될 때에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다가 만약에 애굽이 어떤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서 또 애굽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만큼 힘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애굽에는 큰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감독들을 많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모질게 다루기 시작했고요. 극심한 고역으로 하루하루를 힘든 삶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히고 찢겨져도 생명이 다함이 없이 오히려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며 번성하는 들풀과 같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싹부터 잘라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싹을 말려야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에 살아있는 신과 같았던 바로에게 이 끔찍한 명령을 듣게 되었던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선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로의 명령대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살려두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의 미래의 길이 이 두 여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었고요. 적게 말하면 자신의 목숨값이 달려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이 두 여인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서게 되었던 이 십부와 부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산파인 이 두 여인은 당시 살아있었던 신과 같았던 바로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야레는요, 경외하다라는 뜻과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누구를 경외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수많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상의 거센 요구와 거센 도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구가 쏟아지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믿음의 발걸음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됨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해낸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사실은 그다지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해야 마땅한 일을 했던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산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산파.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산파가 아니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파들은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어야 할 이 산파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아이를 낳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산파의 사명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파로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산파로서 아무리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려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단지 자신이 행해야 했던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이 시브라와 부하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여서 정말로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자기 하나 살고자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둘 이렇게 꺼트려 나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단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그저 감당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셨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미래의 길까지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했던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두 여인에겐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오늘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혜와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가 그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누구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느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담대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지요.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선택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을 했던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을 했던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흥왕하는 거 좋죠?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했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들을 왕성하게 하시고 복을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럴 때 아멘하는 막 혼냅니다. 좋은 말 나올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잘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결과를 놓고만 보더라도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에 조금의 후회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믿음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친히 그 인생 위에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저 평범한 나하고는 이러한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은 또한 다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로부터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상위 20%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2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있어도 상위 2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교사 헌신 예배라는 이 타이틀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히브리 3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사 3파들이십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세상도 애굽의 바로가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는 크리스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하는 3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진에 대해서 아마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 중반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빛바랜 흑백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예배당 바닥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등에 업힌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 하면서 혼자 놀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앞에 한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엄마의 또 다른 아이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막 교회당 안팎을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누구한테 온 걸까요? 엄마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네요. 그럼 엄마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흔들어 봤겠죠. 엄마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었겠죠. 흔들어 봤겠죠. 그런데 엄마는 꿈쩍 않고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의 모습을 보시죠? 아이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저는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60, 70년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어왔던 삶의 고단함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아이의 어머니도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울든 뛰어놀든 나는 오롯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만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그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을 때 이 엄마로서 선택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기도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요? 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던 엄마들의 모습보다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없는 엄마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대들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대 히브리 산파와 같은 교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뭔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그것,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기도하는 자,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는 자,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히브리 산파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먼 훗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축복의 뭐랄까요? 명함들, 명패들, 이름표를 하나 새겨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를 살려낸 자들, 내 자녀를 살려낸 자들, 내 자녀를 정말로 살려낸 자들이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산파가 되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 자녀를 구해줘서 참 고맙다. 얘들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 얘들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다. 그때 우리 대답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뭘요, 주님?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도,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순종 하나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할렐루야, 모두가 그런 마땅한 순종을 행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남목교회가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교회 학교를 살려낸 영웅들로 가득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